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조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용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요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러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세속 도시를 말합니다. 지금 현재 지도상의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스러운 어떤 체제를 말하죠.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 했습니다. 또 4절에 보면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 세속 도시의 체계를 말하는 것이지 세속 도시에서 떠나서 시골로 가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해석하면서 시골 간 사람들도 역사적으로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천사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루 동안에 망하게 된다. 갑작스럽게 망하게 된다. 그렇게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돈에 대한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돈을 다 나쁘다고는 하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그 일만하게 뿌리라는 얘기지 돈이 악의 뿌리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돈이 뭔 죄가 있겠어요?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죠.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재물은 만몬이라고 하죠. 좋은 말도 있어요.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면은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 모든 일에 돈이 이용된다 그 말이죠. 또 10장 15절에도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가난해지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들도 가난해지면 절대 안 됩니다. 가난해졌다고 생각되거들랑 발버둥을 쳐서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조소로 영접하리라. 여기 불의한이라는 단어는 기만적인이라는 뜻도 들어가 있어요. 재물 자체가 본질적으로 더덥고 기만스럽다 그런 뜻이죠. 이 말씀은 이제 불우한 청지기를 비유를 하면서 청지기가 조금 불우한 짓을 했어요. 자기 멋대로 돈을 쓰고 공금횡령하고 뭐 그랬겠죠. 자기 돈이 아닌데 자기 돈처럼 써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주인이 그걸 알게 돼서 야, 너 빨리 회계 정리해가지고 장부 가지고 와. 그리고 너는 이제 끝났어. 이제 더 이상 너는
내 밑에서 일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나는 이제 거지가 됐네. 왜냐하면은 그동안 자기 돈이라고 하면서 쌓아놓은 게 없었나 봐. 또 주인이 그런 돈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되면 다 가져가겠죠. 그래서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자기가 믿는 사람, 자기가 믿지 않는 사람 절대 안 불렀을 것 같아요. 자기가 믿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빚 영수증을, 차용증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100만 원 있는 사람 50만 원으로 고치고 10억 있는 사람 5억으로 다 고쳐서 계약서를 다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서로 만들어놨어요. 장부상에 아무런 이상이 없도록. 그리고 나서 이제 쫓겨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집에 가가지고 이제 얹혀 살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불우한 재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서 친구를 네가 사귀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초소로 영접할 것이다. 영원한 초소로 갈 정도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악한 사람을 불러들이면은 그 사람이 주인에게 고소 고발을 하겠죠. 뒤통수를 친다고 말이에요. 흔히 세상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믿는 신실한 크리스찬을 네가 불러서 그렇게 해줘라.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그래야 네가 너의 그 마지막 늙은 말년을 그런 대로 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죠. 덧없는 재물이라도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런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불우한 청지기가 만나야만 하는 믿음의 친구가 누굴까요? 성경에 제가 볼 때는 바울이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바울처럼 됩시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요. 보통 이제 비천에 처한 사람들은 큰 돈 주면은 더 망하고, 풍부에 처했던 사람은 가난하게 되면은 다시금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지 마라. 바울처럼 가난해도 거기에 잘 적응하고 부요해도 거기에 잘 적응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런 비결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돈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주의 일에 아주 힘을 썼어요. 이런 바울의 태도가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바벨론 같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극심한 경제 불안 속에서도 성도가 가져야 될 돈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영성이지 않나 싶어요. 가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자 될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않겠지만은 존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는 뭐라고 말했냐면,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나누어라 라고 그랬어요. 그 기준이 얼마입니까? 나도 모르죠.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으시고 열심히 벌으시고 부지런히 벌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나누어라.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은 성은영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이십니다. 그렇죠?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 나이가 많은데도 어떻게 하면 돈 벌까 빨리 가가지고 참기름 제일 싼 데서 참기름 그렇게 쭉쭉 짜가지고 그걸 또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저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 참기름집이 제일 싸면서 제일 맛있게 잘해요. 성실하게. 그런 데를 어디 그 부천인가 어디 역곡까지 가서 전철 타고 가가지고, 다행히 독산역이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신용을 쌓으니까 사업이 잘 됩니다. 존 웨슬리가 한 말을 다 이렇게 실천하시는 분이 있어요. 계시록 18장은 현대 금융 시스템을 포함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은 13절에 보면은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 말이 참 무섭죠. 사람의 영혼들까지 상인들이 팔아먹더라. 대단한 자들의 상인들은 참 금은 보석 향료 노예 사람의 영혼까지 거래되는 이 시스템, 현대의 글로벌 금융 자본주의, 인신매매,
데이터 경제, 사람의 정보와 행동을 상품화 해가지고 팔아먹잖아요. 보이스피싱들이 그걸 사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화 걸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전화를 어디서 놨겠어요? 다 그걸 여러분의 정보를 쏙쏙 빼가지고 그것을 몇천 건에 얼마씩 팔아먹는다고. 사람의 정보를.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은 현대적인 어떤 바벨론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놓고 있지 않나.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든 DNA까지 탈탈 털리고 있을지 몰라요. 실제로 그런 회사가 있어요. DNA를 모집해가지고 가장 우수한 DNA를 거기서 추출하고 그걸 팔아넘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놀라운 세상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 백성아 너는 거기에서 나와라. 돈 벌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악한 어떤 그런 시스템에서 탈출을 해라. 물리적인 이탈이 아니라 정신적이며 영적인 거절을 의미합니다. 너는 그런 악을 행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4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은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망하게 하십니다. 11절에 보면은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제일 중요한 지침을 주셨어요. 그 지침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이 돈의 개념이 크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돈이요 무기고요. 최상의 구매 도구 뭐든지 다 살 수 있어요. 요즘 스위프트 달러 결제 시스템이죠. 지금 푸틴이 여기에 걸려가지고 푸틴이 야심차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미국에서 러시아의 모든 자금줄을 거래 중단시켰어요. 스위프트를 통해서. 그래서 나는 그러면 인도하고 거래를 할 거야. 인도에다가 석유를 왕창 팔아먹었어. 미국에서 달러를 막으면 나는 인도에서 돈을 벌 거야. 인도는 오케이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다 샀어요. 샀는데 이제 돈 내놔야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돈을 밖으로 안 내주는데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소비를 해야지. 와서 여기서 써. 그게 이제 인도 시스템이거든요. 요즘에는요 돈이요 무기예요. 전쟁을 하더라도 돈으로 전쟁을 해야 돼. 적대적 M&A 유명하죠. 이 사람들은 거의 도둑놈들이에요. 중국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부채의 무기화. 돈을 일단 막 줘. 1대1로의 정책이죠. 1대1로. 괜찮아. 99년 동안 갚으면 돼. 거의 100년 아닙니까? 그럼 난 죽고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일단 갖다 써. 근데 다음 정권이 그걸 다 물어야 돼요. 아주 그냥 큰 항만 건설해 준다고 해놓고 부실공사로 다 건설해주고. 왜냐하면 중국 시멘트, 중국 노동자, 중국 철강 이런 전부 중국 걸로 가져와서 다 해줘요. 이거 다 들어가는데 수백억 들었거든. 이렇게 하면서 이거 너네들이 99년 동안 갚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채의 무기화. 부채를 가지고 그 나라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악랄한 방법이죠. 그리고 돈은 최고의 압박 통제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곧 지위를 말하죠. 최고의 계급 획득 수단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주니까 그래서 명품이 팔리죠. 나 샤넬 가지고 다녀. 그러면 이제 저 사람 돈 많은 사람인가 보구나. 그러면은 일단 샤넬 백을 보면은 저 사람은 급이 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 사람 앞에서 예예예예 하고 고개를 숙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샤넬은 왜 내가 그 앞에서 고개를 안 숙이냐면은 샤넬이 뭔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돈만 있으면 어떤 결정권이 있죠. 왜냐하면은 돈으로 주식을 사버리면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나는 주식이 50% 이상이 그럼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돈이 깡패란 말도 있고. 그래서 더 이상 돈이 신용만은 아니다. 이 신용이 더 중요한 것들을 막 생산을 해냈어요. 물론 이제 교환 수단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여전히 이제 그 기능이 놀라울리만치 이제 어떤 진보를 했어요. 돈이 당연히 이제 그 기반은 신용입니다. 그런데 그 신용을 기반으로 선과 악의 방향으로, 선의 방향으로도 막 발전을 하고 악한 방향으로도 막 발전을 했어요. 현대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측면은 이 돈이 디지털화 되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금까지 옛날에는 종이금이 이제 돌아다녔거든요. 내 금을
은행에 맡기고 은행에서는 그러면은 당신이 지금 이 금을 우리 은행에 맡겼습니다 하고 증서를 줘요. 그 증서를 가지고 가야 금을 받아요. 근데 은행은 금 한 덩어리를 가지고 이제 이 금을 팔아먹어야지 그러면서 증서를 써줍니다. 금덩어리는 하나인데 증서는 10장, 100장 이래요. 예. 어차피 신용이다. 돈도 한국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아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사람한테도 100만 원, 이 사람한테도 100만 원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한테 나눠줘요. 꿔줘요. 대출을 해줍니다. 어차피 이건 신용이다 생각을 하고. 금도 그래요. 정말 이 사람이 금을 갖고 싶으면은 그냥 그 증서를 가지고 종이금을 가지고 가서 은행에 가서 내놓으라고 하면은 줘요. 그런데 종이금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오면은 은행은 망하는데 절대로 한꺼번에 오진 않아요. 그래서 은행이 그렇게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종이금을 이제는 디지털 금으로 바꿔놨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돈을 내면은 예를 들어서 금 한 덩어리에 100만 원 넘죠? 1000만 원 하나요? 죄송합니다. 금 시세도 모르면서 금 얘기한다는 것이 웃긴데 1000만 원이라 합시다. 왜냐? 항상 변하니까. 예. 그래서 투자를 하려면 디지털 금에 해라 그런 말도 있어요. 금이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싸다 싶으면은 사대 코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그 은행의 코인으로. 그리고 그거 자기가 이 코인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또 팔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주면은 내 코인 니한테 넘겨줄게. 그런데 코인에서 코인으로 넘기는 것은 세금도 안 붙고 돈도 안 붙어요. 이게 좋아 이게. 근데 내가 살 때는 1000만 원에 샀는데 팔 때는 1100만 원에 팔 수도 있어. 그런데 코드만 가지. 맨 마지막에 이제 나는 이걸 현금으로 바꿔야 되겠는데 하는 사람만 가가지고 부가세 내고 세금도 내고 부가세가 세금이지. 그리고 은행에서 이제 수수료도 내고 이렇게 돼요. 맨 마지막에 찾는 사람만 돈이 조금 더 들어요. 조금 드는 게 아니고 10몇 프로 들어가니까. 이만큼 지금 현재 신용이 디지털화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디지털화된 신용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세상이 되었죠. 그러나 여러분 투자는 여유 있으시면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투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투자하고 투기가 뭐가 다릅니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투자와 투기의 그 경계를 뭘로 가늠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지혜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는 뭐고 투기는 뭐예요? 소득만 가지고는 어떻게 투자해? 불가능하잖아 그거. 월급 수준? 내가 보니까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월급이야 지금. 다른 것이 있잖아. 자산. 부동산이 아직 없으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야. 부동산이 있을지어다. 예. 그러면 빚낼 수 있죠. 신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믿을만 해야 누구든지 돈을 꿔주든지 뭐 이렇게 되니까. 투자도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10억이야. 그러면은 너무너무 좋은 곳에 지금 투자할 수 있어. 근데 10억을 투자하면은 하여튼 확실한 어떤 돈벌이가 될 것 같아. 그럼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죠. 그러고 나서 속으로 어떻게 망하더라도 건물 날리면 된다. 그러면 투자예요. 투기는 뭐예요? 20억이야. 근데 건물은 10억이야. 투자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때부터는 투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산으로, 내 월급으로, 내 수중에 있는 돈으로 가능한 것이 있고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불가능한 것에 덤비는 순간 그 사람은 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깡통 찰 수 있는 확률이 팍 커져요.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거죠. 위험도에 따라서.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은 없어도 지혜가 있어. 지식이 있어. 방법이, 머릿속에 방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능력이 있어.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있어. 디지털 기술, 다른 사람이 없는 디지털 기술이 있어. 자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기기를 포크레인 기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내게 있어. 1년에 얼마 벌 수 있어. 그럼 또 달라져. 그렇죠? 주식을 공부한 사람이 있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한 사람이 훨씬 유리하겠죠? 다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심리적 안정감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투자를 했는데 안전한 투자를 했는데도 밤이 되면 잠이 안 와. 불안해. 못 견디겠어. 그러면은 병들어요. 담대하지 않는 사람은요. 투자나 투기를 하면 투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투자조차 하면은 이 사람 병들어요. 투기하면 이제 자살해야죠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돈에 대한 건강한 철학,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 그리고 그 용법에 대한 지식이 풍성한 시대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것 없이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요.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 시대에도 이미 신이 되었어요. 단지 우상일 뿐이지만 여러분은 돈의 노예가 될 것인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될 것인지 선택하셔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는 돈의 노예는 절대로 안 되고 나는 돈의 주인이 될 거야. 하나님의 청지기는 좀 아니고 나는 돈의 주인이 돼야지. 주인이 되려다가 노예가 되는 수가 있어요. 위험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 17절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여 화 있도다. 한 시간에 그 많은 재물이 황폐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망하려면 금방 망해요. 2008년 프라임 먹이지론 사태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는데 그때 집을 잃은 사람이 1000만 명이랍니다. 와, 2020년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또 팬데믹이 있었으니까 2020년 기준으로 그로 인한 노숙자가 58만 명. 그래도 1000만 명에서 다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제 자리를 잡고 노숙자만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한 노숙자만 58만 명. 미국 전역에 그렇게 많지는 않죠. 미국이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어차피 애초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짊어진 사람들. 이게 이분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끝까지 노숙에서 벗어나지 못, 지금까지도 노숙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에요. 그 충격으로 마음까지 병들어 버린 사람들. 돈만 잃은 게 아니라 마음도 잃었어. 그래서 갱신을 못해요. 갱생에 힘이 없으니까. 하루빨리 이들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줄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 왜냐하면은 본인 스스로가 일어서려고 하지 않으면은 사실 힘들어요. 더군다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마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답은 없을 정도. 그래서 마약부터 잡겠다고, 마약에 들어오는 줄부터 잡겠다고 하는 게 지금 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죠. 사실은 이제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긴 해요. 안타깝죠. 부채라고 하는 것은 자산만 앗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잘못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의 근육까지 파괴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는 말아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우리가 영성이 필요하다. 정확한 영성이 필요하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지 않는 것. 그것은 내 돈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돈에 대한 분명하고 건강한 영적 무장을 해야 됩니다. 돈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태도, 돈에 대한 지식, 심령의 강직함까지 핵심적인 가치가 됩니다. 이걸 잃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 이 바벨론 도시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합니다. 바벨론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주소가 바벨론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자가 여러분들을 발견하기 전에 거기서 탈출해야 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은 학개서에 있습니다. 학개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모든 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직접 돈을 움직이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일부러 부의 흐름을 막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해서 내게 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한테서 다 금이나 은이나 귀중품 다 가지고 애굽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갖다 주라고 했어요. 그러기까지 했어요. 아유, 그건 너무 불공평. 400년 임금입니다, 여러분. 정직하신 분이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학개서 1장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벌어봤자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것이 돈입니다.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벌었으니까 내 것 아니야.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끝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돼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내 것이 아닌 돈인데 막 하나님 내게 돈을 주셨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예요. 반드시 시험일 수도 있고 구원일 수도 있고 그래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는 경험을 저는 많이 했어요. 그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심에 있어서 이번에는 돈으로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떤 수를 써서든지 간에 돈을 지어주세요. 안 되면은 지나가는 사람 독수리 시켜가지고 그 가방을 낚고 체계해서 그 가방 내 안에 딱 턱 주시기도 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은 어떻게 되든지 하여튼 우리가 돈을 필요하다.
돈으로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원칙을 우리가 잘 깨닫고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기본적인 생활 원칙은 성실히 일해서 돈은 본이 자신의 돈이 되는 것입니다. 노동이 없다면 이건 뭐 성경의 기본 원리입니다. 땀이 흘러야 돈을 벌게 돼 있어요. 노동이 없으면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요. 반대로 하나님 없는 노동은 결국 남길 것이 없는 노동이 됩니다. 그게 오늘 아무리 일해봤자 너희들이 남을 것이 너희 손에 있을 것 같으냐?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다 소용이 없게 된다. 돈에 관련해서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람은 록펠러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교육을 받았는데 평생토록 그 원칙은 지켰어요. 아주 성실했고 항상 기도했고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고 또 나이가 들어서는 성경 공부반을 운영을 하면서 주일마다 성경을 가르친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는데 회사에 부서가 11조 부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의 이익금의 10분의 1을 계산하는 게 11조 부의 직원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업무야.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지고 그래서 꼼꼼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하나님에게 11조로 바쳤어요. 그래서 그가 기록에 의하면 45세까지 연간 10만 달러 기부를 했고 53세부터는 연간 100만 달러 80세부터는 연간 1억 3,800만 달러를 기부했어요. 헌금 외에. 그래서 그 생전에 총 5억 5천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잘 모르겠죠? 한화 기준으로 계산하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184조에서 360조 그럼 거의 뭐 2배 아니야 이거. 그렇죠? 최대 360조 최소 184조를 평생토록 기부한 사람입니다. 헌금 따로. 그의 총 재산은 그럼 어떻게 되냐? 현재 일론 머스크보다 더 크대요. 그때의 돈을 현재의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이것도 최대로 나누면 최소로 계산을 하면은 그의 재산이 430조, 최대로 계산하면은 록펠러의 재산이 860조. 나라의 예상가죠. 그가 일군 스탠다드 오일 정유회사, 미국 정유회사죠. 당시에 전체 미국 시장의 90%가 스탠다드 오일이었어요. 1911년에 연방대법원이 그에게 판결을 내렸어요. 샤먼 독점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판결을 해서 34개의 회사로 강제 해체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50세 때 고발을 당했어요.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사업 전략을 사용해서 강제적으로 거의 반강제적으로 자신의 석유 회사를 거의 강탈하다시피 사갔다. 이런 제목으로 고발을 당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비난합니다. 신앙심은 좋았지만 불우의 재산이었다. 불우를 행함으로 재산을 모았으니 심판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경쟁 회사를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고사시키면서 독점을 통해서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그랬어요. 결국 그는 55세에 은퇴하게 되었고 98세까지 살면서 오래 살았네. 하여튼 인생의 절반은 돈을 벌고 인생의 절반은 은퇴해서 98세까지 평생 기부하다가 죽었어요. 그는 98세에 죽었는데 97세에는 집 앞을 지나가는 아이들에게는 무조건 10센트짜리 동전을 하나씩 주면서 일하고 저축해라. 요즘 말로 치면은 한 500원짜리 동전 하나씩 주면서 애들만 지나가면 무조건 동전, 야 동전 이렇게 하면 애들은 받아가잖아요. 아이고 저거 하나 가져가면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지 하면서 받아가는데 일하고 저축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줬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근데 내가 옛날에 읽어봤던 록펠러 이야기하고 너무 달라서 내가 AI한테 록펠러에 대해서 조사해라 그랬더니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아까 방금 얘기했던 대로 재산이 이렇게 나뉘어졌고 이렇게 강탈하는 바람에 신앙심은 좋지만은 좀 좋지 않게 소문이 나가지고 비윤리적인 사업 전략을 좀 내가 알기로 록펠러 자서전에는 그렇게 안 써있던데 너 다시 한번 조사해라. 너 아니다 그거 잘못됐다 그랬더니 더 조사를 하더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는 진실까지 막 파가지고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다 알고 있었지만 AI가 보고한 대로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는 석유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 물류 운반 시스템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록펠러가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철도 회사와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운송 물류 시스템을 잘 관리를 해서 어떻게 해야 가격을 낮출 수 있는가를 연구를 했어요. 철도 회사도 난립해가지고 이 회사 저 회사 막 경쟁을 하니까 이 회사 가서 우리 이만큼 물량을 당신들이 운반해 주는데 얼마 줄 거야? 또 여기 가서 당신들 얼마 줄 거야? 그러니까 이 철도 회사들은 이 철도 회사가 경쟁하면서 야 우리는 그러면은 얼마 하자 얼마 하자. 서로 경쟁을 시켰어요. 그래서 물류를 막 끌어내렸어요. 철도 회사들도 그냥 설렁설렁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석유를 어떻게 해야지 더 효과적으로 더 저렴하게 배송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경쟁을 시키니까 어떻게든 이겨야 되잖아. 네, 그런 식이에요. 왜냐하면 채굴 비용보다 운송 비용이 더 많으니까. 자, 이렇게 철도에 관한 어떤 그 지식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없는 회사하고는 어마어마한 기술 차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록펠러의 석유만 선호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죠. 아유, 어떡하지? 나는 저렇게까지 하면은 나는 돈을 못 버냈는데 그때에 다가가는 겁니다. 당신 회사 팔아라. 당신이 사게요? 아, 그렇죠. 내가 충분히 당신 원하는 돈 줄 테니까 팔아. 그렇게 해서 이 석유 회사들을 하나씩 둘씩 사 모은 겁니다. 그렇게 미국 전역에 있는 석유 회사들의 90%를 록펠러가 가져가는 거예요. 와, 저 나쁜 놈 그렇게 해서 떼돈 벌었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반전은 다른 데 나옵니다. 당시에 평균 1리터당 58센트, 58센트 1달러도 안 되는 돈에 팔렸는데요. 록펠러가 90%를 장악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요 58센트에서 26센트로 1리터에, 그리고 나서 6센트까지 떨어졌어요. 예. 록펠러가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1리터당 휘발유를 58센트에 샀어요. 록펠러가 장악한 이후로는 6센트에 샀어요. 어마어마한 미국 전체의 이익입니다, 여러분. 석유 회사들한테는 어차피 그 사람들은 철도망을 장악하고 있는 록펠러를 당해낼 수 없으니까 어차피 팔아야 돼. 록펠러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미국의 부흥은요 록펠러 때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든지 록펠러가 모든 회사를 다 장악하고 50센트로 하자 이래도 팔려요. 어차피 90%나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랬더라면 록펠러 회사는 어마어마했겠죠. 그렇지만은 그는 6센트에 팔았어요. 정직한 청직입니다. 록펠러의 이런 어떤 정책 때문에, 이런 어떤 선한 마음 때문에 미국 전역의 공장들이 싸게 돌아가고 운송이 싸고 모든 산업이 그 기반 아래서 성장했어요. 오늘날의 미국이. 하나님은 록펠러 편이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더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자기 회사가 34개 회사로 나누어졌잖아요. 하나님은 록펠러의 편입니다. 그는 재판에서 져서 2,924만 달러를 벌금으로 부과받았습니다. 현 시가로 한화 1조 2천억 원입니다. 벌금이에요. 그러나 그는 벌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어요. 왜냐? 곧바로 항소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무죄 판결이었습니다. 왜냐? 그는 그걸 놓고 무슨 로비하거나 그러잖아요. 변호사 한 명 사가지고 이렇게 정직하게 재판을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음해성 고발이니까, 그러니까 부당한 어떤 압박이나 어떤 그 부당한 법이나 법을 위반해 가면서 회사를 산 게 아니야.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 사람한테도 충분한 당시의 시가대로 그 회사를 산 거예요. 근데 그 딸이 나중에 고발을 했거든요. 한 명이. 그것도 재판 절차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검사가 아주 악의적으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대법원을 가서 다 밝혀지면서 무죄 판결이 났던 겁니다.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도 이와 비슷하잖아요. 악의적인 재판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1911년 스탠다드 오일이 34개의 독립된 회사로 해체됐는데, 그러자마자 각 회사의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록펠러가요 은퇴하기 전보다 은퇴한 후에 각 34개 회사마다 록펠러가 다 자기 주식이 다 들어있으니까 오히려 그 자산이 몇 배로 불어났어요. 그리고 그 자산을 가지고 또 계속 투자를 했어요. 어차피 망해도 괜찮으니까 오히려 법원 때문에 더 큰 돈을 벌었어요. 여러분 다도 록펠러 같이 되시기 바란다고 하면 안 되겠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나 돈에 대한 건강한 태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록펠러가 뭘 믿었어요? 돈은 하나님의 것, 분명하게 믿었어요. 그대로 차분하게 실천했어요. 그렇게만 하면 돈 버는 게 굉장히 지혜롭고 지식이 뛰어났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만 가지고 큰 돈 아니야. 그건 이게 있잖아요. 무모한 도전이나 그건 투기에 불과해요. 믿음은 투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많은데 저는 그 목사들 정말 멍청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돈에 대한 건강한 태도가 이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영성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돈에 대한 가장 건강한 영성을 훈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직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으로도 무장하며 강인한 마음까지 주시어 담대히 세상 앞에 하나님의 군사로 임하게 하시고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부채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혹시라도 빠졌을 경우에 발버둥 쳐서 속히 그 늪에서 벗어나오게 하옵소서. 꼭 하나님께서 그 수렁에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